강화도 풍리산 및 당산이라는 마을에 김진사란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내외가 모두 후덕하고 어질며 인정이 많기로 소문이 나서 사람들의 존경을 받았다. 김진사 부부는 슬하에 쌍둥이 아들을 두었는데 먼저 나온 아이는 일룡이, 나중 나온 아이는 일용이라고 불렀다. 두 아이는 어려서부터 마치 부모가 기뻐할 일만 찾아서 하는 듯 글 공부도 알아서 척척 잘하고 효심 또한 깊었으며 형제간의 의도 좋았다. 그러니 김진사 부부의 쌍둥이 사랑은 각별했고 자식 자랑 또한 유별날 수밖에 없었다. 쌍둥이가 장성하자 강화 일원에 난다긴다 하는 집안에서 사윗감으로 탐을 내고 매파를 넣었지만 김진사는 콧방귀만 뀌었다. 우리 쌍둥이는 좁은 강화 바닥에서 썩을 아이들이 아니지. 대처에 나가 홀홀 활개짓을 할 아이들이란 말일세. 드디어 김진사가 고대하던 과거령이 공표되었다. 일룡이와 일용이는 서둘러 행장을 꾸려 과거길에 나섰다. 아버님, 어머님, 꼭 과거에 급제해 두 분 은혜에 보답토록 하겠습니다. 나란히 서서 하직 인사를 올리는 쌍둥이가 자랑스러운 듯 김진사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야지. 그래야 하고 말고. 김진사는 쌍둥이가 벼슬에 올라 가문을 빛내주길 간절히 바랬다. 그동안 재물도 어지간히 모았고 명망도 쌓았으나 가문에 벼슬한 이가 없어 반쪽짜리 양반 소리밖에 들을 수 없는 것이 평생의 한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과연 쌍둥이는 김진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것도 일령이는 장원을 했고 일용이는 차석으로 급제를 하였으니 두 형제의 쾌거는 조종은 물론이요 장안의 화제로 떠올랐다. 과거에 급제한 쌍둥이 형제가 풍악소리도 요란히 육아행렬을 벌이며 강화 읍성에 들어서자 이런 광경을 난생 처음 본 섬사람들은 벌린 입을 다물지 못했다. 와요, 도련님들이 와요. 장원급제한 도련님들이 와요. 하인이 대문을 박차고 들어오며 덩실덩실 춤을 추자 이에 화답하듯 김진사 부부도 춤을 추며 마당을 한 바퀴 돈 후 대문 밖으로 뛰어나갔다. 일용아 장하다. 일용아 장하다. 너희들이 예비의 평생 소원을 이루어 주었구나. 김진사는 어사와로 장식된 관모를 쓰고 마상에 의젓이 앉은 자랑스런 자식들을 바라보며 감격에 겨워 소리쳤다. 그런 아버지를 물끄러미 바라보던 일용이가 물었다. 아버지, 기쁘세요? 기쁘다마다. 이렇게 기쁜 일이 세상에 어디 있겠느냐. 어머니도 기쁘세요? 이번엔 일용이가 확인하듯 물었다. 그걸 말이라고 하는 게냐? 이 어미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듯하구나. 그 말이 끝나는 순간 일용이가 갑자기 피를 토하더니 말 아래로 툭 떨어졌다. 어머니, 얘야! 크게 놀란 김진사 부부가 일용이를 부축하려는데 일용이 또한 말 아래로 추락하는 게 아닌가. 아이고 얘들아, 아니 대체 왜 이러느냐? 김진사 부부가 자식들을 부축하여 일으키려고 애를 썼지만 쌍둥이는 그대로 숨을 거두고 말았다.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어처구니 없는 참사였다. 한순간에 두 자식을, 그것도 그토록 감격의 순간에 모두 잃고만 이 기막힌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가 있단 말인가. 김진사 부부는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은 충격에 휩싸인 채 그 자리에 혼절하고 말았다.
그로부터 수일이 지난 후 김진사 부부가 관하로 강화 유수를 찾아왔다. 자식을 잃은 고통이 얼마나 심했는지 두 사람의 몰골이 말이 아니었다. 김진사는 강화 유수 앞에 엎드려 눈물로 호소했다. 우리 부부는 생때 같은 두 아이를 한순간에 잃고 말았어. 그것도 과거에 나란히 급제한 두 아들을 말이외다. 세상에 이런 법은 없소이다. 제 아무리 인정사정 없는 염라대왕이라 하지만 어떻게 이런 기막힌 짓을 한단 말입니까? 사토께서 이 기막힌 어버이의 한을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강화유수는 김진사의 호소를 듣고 뭐라 대답할 말을 찾지 못했다. 그가 생각해봐도 이건 해도 너무한 처사임이 분명했다. 그대의 말에 나도 깊이 공감하오. 허나 저승의 일을 이승의 일개 관장인 내가 어떻게 돌려놓을 수가 있겠소. 그러니 강화유수가 발뺌을 하려 하자 김진사 부인이 통곡을 하기 시작했다. 사또, 정 그리하시다면 이 자리에서 쇳내를 당장 죽여주시오. 쇳내 저승애가 내 자식을 앗아간 염라대왕을 직접 만나 호소를 하려고 하오와 하니 속히 죽여주시오. 부인이 악을 쓰며 울부짖자 난처해진 강화유수는 아고, 사람이 죽고 사는 것은 인력으로선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곤 하나 이건 염라대왕의 횡포라고 아니할 수 없는 바 본관이 대책을 강구해 볼 터이니 그대들은 돌아가 기다리시오. 강화유수는 그럴듯하게 얼버무리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로부터 강화유수의 고민이 시작됐다. 강화에서 가장 용하다는 무당으로부터 만이산 정상의 성소에 염라대왕이 내왕한다는 말을 들은 강화유수는 가장 신이 많은 사령을 불러 계책과 함께 서찰을 써주고 만이산에 보냈다. 그날 밤 인적이 없는 만이상 정상에 오른 사령은 참성단에 음식 한 상을 잘 차려놓고 숨어서 지켜보았다. 얼마 후 노인 셋이 나타나 서슴지 않고 음식상 앞에 앉더니 맛있게 먹기 시작했다.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사령이 노인들 앞에 사또의 서찰을 내밀었다. 감히 강화유수 따위가 대왕님을 오라가라 하다니. 서찰을 잃은 검은 수염의 사나이가 흥분을 하기 시작하자 회색 수염을 점잖게 기른 노인이 달려왔다. 차려준 음식을 고맙게 먹었으니 그 값을 하세나. 강화 땅에 왔으니 강화유수의 말을 따르는 게 도리일세. 이렇게 하여 염라대왕과 강화유수의 면담이 성사되었다. 강화유수가 옷깃을 여미며 질문을 던졌다. 이 세상에는 늙고 병든 사람도 많은데 왜 하필 전도가 영영한 젊은이 둘을 한꺼번에 데려가 늙은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십니까? 그러자 회색 수염의 노인이 말을 받았다. 사람의 생사는 전적으로 우리 염라대왕의 소관이요. 그러나 아무리 염라왕이라 할지라도 제명이 다 되지 않으면 마음대로 잡아갈 수는 없소. 이번에 죽은 쌍둥이는 제명이 다 돼 잡아간 것이요. 사실 그 둘은 전생의 원수를 갚기 위해 태어난 아이들이라오. 전생의 원수라고요? 강화유수가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을 짓자 염라왕의 설명은 이어졌다. 사실 김진사는 진사도 아니고 양반도 아닌 상민으로서
젊은 시절 한양 삼계나루 부근에서 객주집을 운영하고 있었다. 그런 어느 날 저녁 무렵 등짐장수 형제가 김진사의 객주를 찾아왔다. 마침 손님도 없던 터여서 김진사 부부는 반갑게 그들을 맞아들였다. 손님, 저녁은 뭘로 하실갑시오? 김진사가 방문을 열자 등짐장수 형제는 풀어놓았던 진보다리를 황급히 감쌌다. 그 속에서 번쩍이는 것이 황금 덩어리임을 눈치챈 김진사는 모른 척 딴청을 피우며 물러났다. 두 개의 보따리 속에 든 것이 모두 금덩어리임을 짐작한 김진사는 황금에 대한 유혹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결국 그는 주저하는 부인을 반강제하다시피 하여 음식에 비상을 섞어 형제를 독살했다. 황금을 보고 눈이 뒤집힌 것은 김진사 부인 역시 마찬가지였다. 부부는 죽은 보부상 형제의 시체에 돌을 매달아 강물에 수장을 한 뒤 강화도로 건너가 당산리에 터를 잡고 훔친 그물 미천으로 인삼장사를 해 거부가 되었다. 돈이 있으니 세상에 못할 일이 없었다. 양반 족보도 사고 진사 행세를 하며 세상의 눈을 속였다. 재물운과 함께 자식복도 따랐다. 떡두꺼비 같은 아들 쌍둥이가 한꺼번에 태어나니 김진사 부부의 기쁨은 하늘을 찌를 듯했다. 그러나 어찌 뜻하였으랴. 실은 이 아이들은 등짐장수 형제가 환생을 한 것이었다. 그들은 억울하게 죽은 한을 풀기 위해 원수의 자식으로 태어난 것이었다. 자식으로서 부모에게 줄 수 있는 온갖 재미를 차례차례 맛보게 해준 다음 절정의 순간에 죽어서 부모의 가슴에 지울 수 없는 슬픔을 안겨주는 것이 바로 쌍둥이가 택한 복수였던 것이다. 염라대왕의 설명을 듣고 강화유수는 충격을 받은 듯 한동안 넉나간 모습으로 앉아 있었다. 그럴 수가. 그토록 후덕하고 어진 김진사 부부가 살인자라니. 그럴 수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 진실은 아니지요. 염라대왕은 알 듯 모를 듯한 말을 남기고 연기처럼 사라졌다. 다음 날 김진사 부부를 잡아들인 강화유수가 염라대왕의 말을 그대로 전해주니 김진사 부부는 새파랗게 질려 부들부들 떨었다. 더구나 그토록 사랑했던 자식들이 원수를 갚기 위해 환생한 복수기들이었다니. 그들이 받은 충격은 말로 표현할 수차 없었다. 강화유수는 김진사 부부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법의 심판을 받게 하는 한편 위령제를 베풀어 억울하게 죽은 등짐 장수 형제의 넋을 달래주었다고 한다. 성산 만이사는 오늘도 변함없이 우람한 자태를 뽐내며 강화섬을 지키고 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강화도 만이산 입구입니다. 제 뒤에 저 멀리 보이는 만이산 정상에 있는 참승단에는 신령한 기운이 돌고 있어서 일찍이 나라를 여신 단군 왕검께서 저기 참승단에서 하늘에 제사를 지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설 속에서 강화유수가 보낸 사령이 하늘에서 하강한 염라대왕을 영접한 곳이 바로 저 만이산 정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전설 재미있게 보셨습니까?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